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두두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정방하던 말을 하니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구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이제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 기억으로 9년 전인가 외쳤던 말씀입니다. 오늘 그때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데 한 가지를 더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여러분에게 전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성함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고 유석경 전도사님의 병문안을 가서 다시 들려주었던 말씀입니다. 당시에 유석경 전도사님은 우리 김하연 전도사님의 신학교 동기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중에 병세가 있는 것을 알고 한국으로 와서 검사해 본 결과 대장암 3기였습니다. 곧 말기로 넘어갔습니다. 2년 동안 살았습니다. 한국 들어와서 2년 사는데 그때 한번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키가 아주 큰 여자 전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본인 가족이 어디였죠? 분당 우리 교회인가 지구촌 교회인가 어디 대청 멤버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신앙이 있는 집이었고 그 전도사님 역시도 아주 강한 하나님의 철저한 권세가 느껴지는 분이었습니다. 확 밀어붙여버리는 그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분의 설교가 찾아보면 보일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중이었냐면 대장암 말기로 한 성도께서 고급 요양원을 임대를 해서 한 달인가 몇 달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 병원을 갔더니 움직일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디를 놓고 작곡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실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먹지도 못하겠죠. 일주일에 한 번 일을 보는데 어떻게 먹어가지고 그거 살겠습니까? 왜냐하면 대장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배변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나이는 많지만 아가씨인데 목사가 신방을 왔는데 화장실을 갔어요. 안에서 곡소리가 나요. 곡소리. 사람 죽는 소리가 난다고. 겨우. 대장이 여러분 2만원 종양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화장실 나왔고 몸이 탈진이 돼가지고 방에 들어 누워 있었어요. 숨을 쉬었지만 죽은 사람처럼 끙끙거리며 누워있는 사람을 앞에 놓고 나는 건강한데 예배드리자 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여러분에게 한번 설교했던 그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편안히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분은 정말 이 말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시 그분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련회도 마치고 마음에 다시 어떤 원수를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신앙의 칼을 갈는 오늘 우리에게 그때 당시에 뜨겁고 한편에서는 절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남은 시간을 불태우고 있고,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그 불을 계속 지필 수 있는 연료의 공급이 주어져야 하고 필요하고, 상호간에 하나님의 종들끼리 만나서 주님을 향한 사명을 불태우기 위해 어떤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때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동일한 마음과, 또 우리가 직함은 목사니 전도사니 선교사니 아니지만 같은 신앙 정신을 가지고 신앙의 싸움과 여정을 살아간다 할 때 이 말씀이 지금 한 번 더 들려줘야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형들 면회를 갔습니다. 그냥 군부대 면회가 아니고요,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면회를 갔는데 부대장한테 선물도 좀 드리고, 그래야 전시니까 형들을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저기 블레셋과 싸우는 곳까지 아마 집에서 우리는 종하고 같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갔는데 보니까 저쪽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여기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데, 이야, 전쟁의 형세가 급하구나 하고, 이제 부대가 가까워지자 짐 지키는 자에게 오는 길에 오가는 길에 필요한 물품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맡겨놓고 선물 들고 형들한테 줄 음식 들고 혼자 이제 부대로 들어갔어요. 그게 22절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서 형들의 문안하고, 많이 갈 수 없고 혼자 위험한 전쟁터이기도 하니까 혼자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부대장님 인사하고 아버지가 주신 선물 드리고 우리 형님들 좀 뵙고 싶습니다 하고 형들한테 줄 거 이제 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23절에 말하고 있을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전사 소식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전쟁터인데 살아있는 형들을 보고, 막내가 또 형들 입장에서 막둥이가 왔는데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아직 20살도 안 된 막둥이가 우리 아버지가 주신 이 음식들을 옷이랑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 보는 듯하고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벌써갖고 눈물도 흘렸을지 모릅니다. 근데 마침 그때 블레셋 쪽에서 거인이 하나 나왔어요. 다윗이 눈이 휘둥그레졌을 겁니다.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람이 와가지고요, 여러분 아시죠? 사람 키가 요만큼 차이 나면요 몸은 이만큼 차이 납니다. 근데 키가 여기서요 천장 높이 정도 되는데 그 몸이 얼마나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인이 왔어요. 골리앗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전과 같은 말을 했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계속 하는 거죠. 밥 먹고 나서 하고 또 밥 먹고 나서 하고 좀 쉬었다 나와서 똑같은 소리를 몇 날 며칠 하는데, 그 소리를 마침 다윗이 들었어요. 뭐라고 했냐? 8절에서 10절을 하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분 지인이 있으면 서로 지금 맞닥뜨려 싸운 거 아니잖아요. 서로 대치 상황이죠. 대치 상황일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둘 것 같습니까? 최소 정확히 몇 미터라고 말 안 해도 있습니다. 화살이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 최소. 그죠? 밤에 정원에 화살 땡겨가지고 저쪽에 불 질러버리거나 쏴 죽여버리면 안 되겠죠. 고대 전쟁에서 서로 진을 이렇게 대치하고 맞부딪히지 않으려고 할 때는 최소 장궁, 멀리 쏘는 화살이 닿지 않을 정도 거리는 뛰어 있어야 됩니다. 수백 미터 뛰어져 있는 상황인데 못해도
이 소리가 이스라엘 진영에 다 알아먹게 들릴 정도란 말이죠. 한 사람이 소리쳤는데 몸이 크고 목소리가 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천 명이 진을 치는데 다 들릴 정도였어요. 그럼 왕은요, 여러분?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왕은 뒤에 있겠죠. 근데 사울 왕 귀에도 그 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왔다면 전부 다 숨었고 벌벌 떨고 있었다는 얘기죠. 엄청나게 큰 사람이 무지막지한 소리. 이게 말이 이쁘게 번역이 됐는데 실제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소리를 들었어요. 24절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다 들려요.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였다 했어요. 진을 쳤는데 안 그래도 거리감이 있는데 혹여라도 저 소리를 내면서 블레셋 사람이 들어올까봐 몇 발짝씩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서로 간에 무슨 말을 했냐?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보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러나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저 블레셋 사람의 소리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말하는 소리. 그러니까 자기는 안 나가고 남 나가라는 얘기죠. 이 소리를 듣고 알아먹었는데도 질문을 합니다. 자, 26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해석을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치욕을 주는 자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다. 지금 알고 있죠. 그러면서 저 멀리서 하는 소리는 다 알아먹었고 이렇게 말하는데 옆에서 한 사람은 못 알아먹어서 물어보겠습니까?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세금 면제해주고 사위 삼고 재물도 부할 정도로 많이 준다고 그랬죠. 이거를 물어봤어요. 그러자 백성이 말했어요.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라고 아까 한 말을 다시 들려줬어요. 근처에서 한 말이니까 다 알아먹었는데 다시 물어봤고 또 들려줬어요. 그때 아까까지 좋았는데 서로 얼싸안고 부둥켜 안고 반갑게 대화하던 좋았는데 큰형이 다윗에게 얼굴이 시뻘게 잡고 얼굴이 안색이 변하더니 막 욕을 하면서 말하였어요. 28절 보세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겠대. 네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게 물어볼 말입니까? 이건 아까 인사할 때도 한 말이잖아요. 그죠?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였더라. 아까는 아빠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 잘 계시냐 물어봤고 고맙다고 서로 인사하고 대화 잘했잖아요. 근데 아까 했던 충분히 있을 법한 대화인데 이거를 뒤집어 엎었어요. 그 자리에서. 양치기 싫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전쟁터까지 왔겠어요? 양치기 싫으면 양 종들한테 맡기고 달아서 낮잠이나 자지. 말이 안 맞잖아요. 양치기 싫다고 이 전쟁터로 오냐고. 교만한 거 자랑하고 싶어서 여기 오냐고. 차라리 그런 마음 같으면 형들이 죽기를 바랐겠네. 형들이 죽으면 또 죽고 또 죽고 해서 내가 장자의 자리였고 이 재산 다 차지하면 그게 다윗한테 이익이죠. 그런데 다윗이 정말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마치 옛날에 요셉이 형들 양치는데 찾아온 것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형들 혹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위에 형들도 있는데 나 막내를 보내서 형들 얼굴 볼 수 있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먼 길을 달려와서 면회하고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갑자기 이 한마디 했다고 형이 화를 내면서
다윗의 상황이나 생각과는 마음과는 전혀 다른 막 그냥 이상한 소리로 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29절에 보세요.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형이 말한 것처럼 그런 잘못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우리가 보고자 한 말씀이 여기입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형들을 보러 것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내가 이유 없이 지금 이 말을 하겠습니까?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유가 뭡니까? 싸우겠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굉장히 짧게 다윗의 반복적인 말과 백성의 반복적인 대답을 다시 기록이 났습니다. 다윗이 형이 옆에서 막 화를 내는데도 오해를 하든지 말든지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인 사람에게는 무엇을 해준다고 했다고요? 아, 이 젊은 사람이 뭐 자네가 가서 싸울 거야? 대답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말이야, 재물 많이 주고 딸 주고 세금 면제해 준다네. 최고의 상이거든요. 백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왕족 되고 부자 되고 남들이 다 내는 세금의 의무도 면제받고 특별 대우를 받는 거죠. 나라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다윗이 또 물어보고 또 똑같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이 묻고 대답을 했다고요? 싸우고 싶어서 이렇게 묻고 대답을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문이 났어요. 어떤 조그만 놈이 골리앗과 싸우겠답니다 하고 사울의 귀에 들어가서 뒤에 보면 사울이 부르죠. 사울의 귀에 들려지도록 계속 다윗이 묻고 대답하고 했던 겁니다. 사울이 나를 불러야 보낼 거 아닙니까? 왕이. 예전에 전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이 자기가 싸워야 될 이유를 스스로 만들었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살 이유를 만들어서 안 나갈 이유를 만드는데 다윗은 나가야 될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서 형한테 욕을 얻어먹고 또 오해를 사면서도 끝까지 내가 왜 나가야 되는지, 나는 나가고 싶습니다, 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계속 이유를 만들어서 끝내는 사울 앞에 불려가고 거기서 허락을 받아서 전쟁하러 골리앗과 싸워 죽더라도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할 이유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설 이유를 만들고 또 어떤 이는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을 알면서 나가면 죽는 거죠. 아마 그래서 형이 화를 냈던 거예요. 예. 우리를 우습게 알고 말이야, 우리는 뭐 군인 아니야, 이런 것도 좀 있었겠지만 잘못하면 이 뭐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전쟁 때 처음 와가지고 네 믿음 좋은 건 아는데 이거 나가다가 네 죽어. 그래서 형이 혹시 죽을까봐 또 이렇게 막 화를 냈을지 몰라요. 너무 막 지나친 화를 낸 거 아닙니까? 자, 이래서 스스로 이유를 만들었어요. 당시 여러분에게 말씀 오늘도 다시 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서 죽음이 눈앞에 있을지 몰라도 자기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나가야 될 이유, 싸워야 될 이유,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 같으면 반대 이유를 만들어서 다른 반대 행위를 취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을 이유를 만들고 싸울 이유를 만들어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더라도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 더 묻고 싶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싸울 이유를 만든 것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위함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함입니다. 자기 민족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도 지키고
이 군대가 모욕을 받고 있는데 군대의 명예도 지키고 그러고 싶죠. 그래서 다윗이 이 싸움을 자청하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를 앞에 두고 싸우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가 싸워야 될 이유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싸워 이겼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만 답하는 것에 저는 100점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주셨습니다. 그죠? 다윗이 전쟁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도와주셨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전쟁을 도우시고 힘을 주셔 싸우게 하셨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정말 힘들고 깜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해주시죠? 나를 위하여죠.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의의 길로 인도를 받는 게 나란 말이에요. 내가 의의 길로 인도를 받는 거니까 나를 위하여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의의 길로 인도를 받았으니까 내가 전부 다 좋아졌죠. 그러면 그 결과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해주신 거죠. 나를 위하여 해준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러면 나가 하고 싶었던 일이죠. 싸웠고 이기고 싶은 일. 나를 위하여 하나님 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 말하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이게 이중적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 때 나에게 실제로 유익이 돼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렇죠?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면 여러분 아멘 하겠어요? 노멘 하겠어요? 아멘이죠. 위하여의 차원은 다릅니다. 우리를 위하여는 속죄지만 하나님의 위하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죄인 사랑하심을 보이는 그 일을 이루시는 위하여가 된단 말이죠. 차원은 다르지만 나를 위하여와 하나님을 위하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만을 위한 일을 한다면 나는 천년만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이 죄악된 구정물에서 천년만년 살게 해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올라오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이기 때문에 에녹을 아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인도 죽기 하고 죄인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고민도 갖게 하고 그래서 의문을 가지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고 우리만을 위하여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일과 우리를 위한 일이 안 맞아서 거리가 생길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위한 일과 나를 위한 일이 이렇게 가까우면 하나님이요 그 일을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말해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꼭 정욕을 위하여 쓰라고 하면 하나님이 안 준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방향 한번 바꿔볼까요? 다윗이 오늘 말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이유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제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부정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때 우리를 위하여 부정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게 안 맞으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분명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해 주는 게 하나님이 다윗이 결과적으로 복을 받고 유익을 얻었지만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의 모독을 당할 것입니다. 이방 주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옵소서 이런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도민군 여기 보세요. 다윗이 오늘 이렇게
골리앗을 앞에 두고 싸우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지만 이것이 동시에 누구를 위하여냐면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가 뭔가요? 세금 면제받고 왕의 사위가 되고 재물을 많이 얻고 이것에 욕심 있고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얻으려고 나를 위하여 이것을 얻은 후에 나의 모습 나를 위하여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 칩시다. 나는 저런 인간을 보면 아무 소리 다르고 집에 들어가면 내가 잠을 못 자. 밥을 먹어도 밥을 먹는 거 가지고 막 체해버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누가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지나가다가도 뭐라고요? 말을 안 하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 같아가지고 일이 손에 안 잡혀. 말을 내가 대답을 해야 우리 평범한 말로 직성이 풀린다 그러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면 누가 하나님을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몰래 이렇게 지나가면 나 숨을 못 쉴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요 가서 한마디 합니다. 왜요? 나 숨 쉬려고. 나 밥 좀 편히 먹으려고. 너무 수준 이하로 들리셨습니까? 봐보세요.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와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임마 보행자가 달려도 피곤하면 요단강이 창이래갖고 지금 요즘에 홍수량이 많아 나오는데 뒤에서 물이 따라오면 네 덮치러 가면 그거 달려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냐? 지금은 기껏해야 같이 걷는 사람들이 니를 쫓아오는 거지만 강물이 넘쳐 쫓아오면 너 달려 도망이나 갈 수 있겠냐? 그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상황이 뭐냐면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 죽이겠다고 음료를 꾸미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니 내 고향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겨우 옆에 보행자와 같이 시합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그렇죠. 나중에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힘들면서도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20장 9절에 한번 하래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내 마음이 속이 불붙는 것 같아서 볼수의 성친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버리냐면 이제 이런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 속에서 불이 붙어갖고 내가 불살라서 죽어버릴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가 됐어요. 자기를 위하여가. 이 자기를 위하여와 하나님을 위하여를 자꾸 분리해 생각하면 그래도 좀 그렇게 말하기는 좀 거시기한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그의 성정과 속마음이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사람은요 이 사람이 구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의 이름을 위하여 이 사람에게 기도응답을 해주는 것은 이 사람을 위하여인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100% 똑같아진단 말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일을 하려고 할 때 겉에 보기에는 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와 대단한 열심이 나오는데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완전히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위하여 하는 일인데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엘리압은요 다윗의 신앙과 같이 못했어요. 그 보기에는 다윗이 지 공명심으로 뭔가 좀 얻어보려고 집에서는 막둥이지만 왕족이 되고 왕의 사위 벌려고 신분 상승하려고 이 멍청한 놈이 어린 놈이 죽을 줄 모르고 객기 부리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어린 시절 다윗은 분명히 사울에게 말했어요. 내가 곰이 사자가 여러분 이게 무슨 영광 얻으려고 할 짓입니까? 양 한 마리 그거 주고 말지. 배고파갖고 사자가 달려드는데 거기서 작대기 하나 들고 싸울 일이냐고요. 곰이 와서 어린애들 수십 명을 찢어 죽이는데 다윗도 어린아이란 말이죠. 이 조그만 놈이 곰하고 싸울 일이란 말이죠. 근데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요 내가 양의 주인이잖아요. 나를 위하여 그렇게 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짐승이 배가 고파서 하나 집어가는 것도 내가 싸울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해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이 백성이 군대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우는 이 군대가 저 할례 없는 자에게 모독을 당하고 지금 몇 날 며칠 이러고 있다는데 내가 이걸 보고 그냥 지나가
다윗 입장에서 이대로 지나면요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불살라질 지경이. 그 정도로 이 사람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사울에 든 귀신도 다윗이요 하품만 타도 떠났다 그랬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과 정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도 노아도 다윗도 다니엘도 그랬을 때요 이 사람에게는요 너가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구나 해도 우리는 어떻게 번역이 돼 들린다고요? 이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 하나님을 위하여 와 대단한 일을 했구나 할 때 이 사람의 속을 보면 그 뭐라고요? 순전히 자기를 위한 일이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철저히 시험 사는 사람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해도 지나놓고 보면 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한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게 뭐냐? 금과 은과 부귀와 신분상승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는 내가 내버려둘 수 없다. 이게 다윗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냥 지나치면 내가 살 수가 없다. 마음에 불이 막 타올라서 내가 불살라 없어질 것 같다. 이게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근데 항상 이게 똑같았어요. 자기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함이 하나가 된 사람. 그래서 죽을 길인 대로 갑니다. 죽을 줄 아는데 내가 이걸 안 하면 거기 가서 죽기 전에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내가 이 말을 안 하면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을 얻는다 해도 하나 맛도 없고 바람도 없고 의미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차라리 내가 여기서 주를 위하여 죽더라도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아니죠. 우리 일상생활에 그럽니다. 누군가와 싸움을 할 때도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무슨 여지냐? 둘이 논쟁하다가요 말다툼을 합니다. 막 격해가지고 싸우다가도 내가 지금 주장한 것을 내가 스스로 어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나중에 어길 수 있죠. 그래서 막 하다가도 뒤에 이만큼 내걸옵니다. 내가 실수할 때를 대비해서. 그죠? 남을 나무랄 때도 있어요. 너 새끼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못하면 생각나거든요. 그래서 혹 뭐 이럴 수는 있어. 그러면서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그죠? 내가 도망갈 여지를 남겨놔요. 내가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나도 저 사람한테 비난받고 요거는 뭘 걸 갑자기 불현듯 떠오르면 한 1, 2% 남겨놔서 나중에 핑계를 삼을 수 있고 비난을 좀 덜 들을 수 있는 뒷공간을 요만큼 남겨놓는다고요.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이 있냐? 저 사람 뭐 지는 뭐 잘못 안 할 것 같나? 자기는 뭐 실수 안 할 것 같나? 그럴 것처럼 그냥 막 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러든 저러든 모르겠고 지금 이 소리를 안 하면 이 일을 안 하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것까지 생각하면 지금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 중에 앞뒤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베드로도 그렇죠. 앞뒤 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해 이건 안 하고 이 말을 안 할 것 같으면 속에 불이 붙어서 누구처럼 머리가 좋아서 얼마 후에는 무슨 일이 있을 거고 얼마 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고 그래서 내가 5% 남겨놓고 뒷공간 남겨놓고 뒷문을 살짝 열어놓고 그렇게 따질 여력이 없이 지금 이 순간 죽어도 돌 하나라도 무기를 다른 거 가진 것도 없어요. 힘을 길러오지도 못했어요. 누가 도와주다 소리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혼자든 10명이든 무기가 있든지 없든지 고려하고 부딪히지 않고는 내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거는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 보고 하나님 뭐래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살일 때는 계산을 좀 하십시오. 근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이게 말입니다. 무슨 길거리에 누가 쌓아놓은 똥처럼 여겨질 때 여지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친족 간의 형제 간의 우애 때로는요 앞뒤 없이 서로 얼굴 안 보겠다는 건가? 지금 이 형하고 이게 좀 보십시오. 그럴지라도 다른 걸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숨을 못 쉬어 죽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정말로 비닐봉지 둘러쓰고 1분만 딱 잡아보십시오. 1분 못해서 죽습니다.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말을 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 되어서, 나를 위한다는 측면 어떤 의미라고요? 무슨 영광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득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말하면 죽는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곧 여기서 불살라 죽는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나는 한다. 나의 생존을 위하여 산다 할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자기의 전심이 되어버린 사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주를 위한다면서 여지를 이만큼씩 남겨놓고, 어떤 일은 50%를 남겨놓고, 그러지 마시고, 고 유석경 전도사님 2년 동안 20년어치 사역을 하고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를 아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대장암 말기에 말했으면 됐죠. 똥을 못 산다니까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날도 어떻게 했냐, 교회에서 초청을 하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앉아갈 수가 없으니까 교회 차에다 매트를 깔고 와서 안전벨트도 못 매고 누워서 이러고 갔어요. 그러고 가는데 놀랍게도 교회 가서 앉아서 기도하고 강대상에 올라오면은 아무 병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외쳐졌어요. 그리고 어쩐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대형교회 초청을 받았는데 그 밤에 성가대가 열심히 찬양 불렀겠죠. 멋들어지게. 근데 그 성가대를 진짜 철장본세로 눌러버렸어요. 곧 죽을 사람이 외치니까 꼼짝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 본인이 성가대 반주를 오랫동안 했대요. 이렇게 멋들어지게 화음 멋지게 가지고 이 대형교회 성가대, 보통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저기 앉아있는지 내가 안다 그랬어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찬양하는 꼬라지를 보니 이게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냐고 야단을 치는데 누가 뭔 말을 하겠어요. 요즘에 여러분 들어본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도 카메라를 많이 잡아서 요즘에 성가대 가서 하면 돈이 많이 든대요. 이거 차고 와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조금 까야 되고 올려야 되고, 실제 들리는 말들이. 왜? 각 교회들마다 방송 유튜브에 올리니까 가끔 카메라 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혹시 자기 모습 추하게 보일까봐 꾸미는데 성가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본부는 뒤에 가버리고 카메라에 잘 잡혀야 된다는 거죠. 벌써 그 전사님 돌아온 지 8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와 자기를 위하여가 거의 다윗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하나 된 사람. 우리는 잠깐이지만 그런 사람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잠깐의 만남이 잊혀지지 않는 것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싸움을 기하고 훗날에 다윗이 나라를 일으킬 때 사람들이 시세를 분별하고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울의 집 때문에 망하게 했는데 자기를 위하여와 여호와를 위하여가 하나 된 당신을 우리는 따르겠다. 역시 우리도 뭐냐고요? 이스라엘을 위하여와 나를 위하여가 하나 된 사람들이다. 나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위하여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나도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 하나님의 용사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신앙이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늘 여호와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여호와를 위하여가 나를 위하여하고 하나가 된 사람, 똑같아진 사람.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나는 영광을 받을 생각은 없지만 안 하면 내가 죽는다. 숨을 못 쉰다. 내가 답답해서 여기서 불살려 죽어버릴 것 같다.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내가 살기 위하여서 나는 한다. 다윗과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 마음이 나에게 합한 자라, 그렇게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종도 되기를 나는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원함과 소원이 이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에 나의 마음이 주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위하여 하는 일에 나를 위하여라고 말해도 똑같고, 나를 위하여 한다는 그 소리가 이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 정말 주를 위하여 하는 일이구나, 저것을 안 하면 저 사람 죽는다는 얘기구나,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까. 옛날에 사도들이 보십시오. 베드로가요, 말을 안 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곧 잡혀가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형제들아, 너희가 보는 일이 무슨 일인 줄 아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가 하늘에 오르시고 성령을 보내주사 약속한 대로 선지자 때 외친 대로 그 일이 오늘 일어난 것이니라 하면서 외쳤어. 자기를 위하여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베드로 자신을 위하여 한 것입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한 그는 이제는 예수를 신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외쳤던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주의 마음과 하나 되어서 나를 위하여 하는 일이 주의 일을 주를 위하여 하는 일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이요, 나는 숨을 쉬고 내가 이제서 불살아 죽지 않게 해서 생존을 위하여서 하는 일, 오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